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그리스도교와 중세 서유럽 사회, 프랑크 왕국 까롤링거 왕조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서유럽 사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으로 그리스도교가 확산됩니다. 하지만 까롤링거 왕조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교회의 질서도 혼란스럽게 되었고, 이후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자 그에 맞춰 서유럽 교회도 분열합니다. 그렇게 분열된 교회의 상황을 보면 서프랑크, 즉 프랑스 교회와 동프랑크, 독일 교회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한 프랑스 교회와 독일 교회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 교회는 로마 교회와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때문에 프랑스 교회에서 대주교와 교황이 선출됩니다. 반면에 독일 교회는 이후 성립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권에 도전할 때 독일 교회는 황제 편에 서서 교황과 대립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고요. 이슬람 세력, 노르만족, 마자르족이 서유럽을 침입하면서 분열된 프랑크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프랑크 왕국이 막아내지 못하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여러 세력, 그 중에서 교회 세력도 외부 민족의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세력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세력을 찾게 되었고, 그 강한 세력과 주종 계약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 세력이 강한 세력과 주군, 봉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교회 세력이 봉건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를 교회 세력의 세속 제후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속이란 표현은 현실 세계로 들어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종교 세력은요,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욕심을 버려야 하고, 재산을 탐해서는 안 되며 권력의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세력이 강한 세력과 주군 봉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가로 주군은 봉신에게 땅을 줘야 합니다. 교회 세력 입장에서는 이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땅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땅을 받은 교회 세력이 점차 부를 쌓고 권력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현실에 있는 다양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과 접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겠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속이라는 표현이고, 제후화라는 거는, 봉신이라는 거는 땅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땅의 주인이 된다. 즉 제후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세력도 한 제후가 된다. 현실에 있는 권력을 쥐게 된다라는 겁니다.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세속 군주라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주군이라는 표현이고요. 세속 제후라는 것은 주군에게서 영토를 받아 부와 권력을 쌓는 봉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교회 세력은 봉건제에 속하게 되었고, 봉토를 받아 재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금욕을 해야 하며 권력과 연계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무너진 거죠. 이러다 보니 성직자들이 점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규율을 어기고 혼인을 하고 성직이라는 성스러운 직책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팔기 시작해요. 여기서 성직은요,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이지 서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벗어났다. 초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교회 개혁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교회 개혁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 중에 성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성은요, 성직자라는 표현이고요. 성 베네딕트는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여 성직자들의 금욕 등 지켜야 할 것들을 계율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규율에 맞춰서 올바르게 수련할 수 있도록
종교학교의 개념으로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이 수도원에서 성직자들은 노동과 기도 생활을 하도록 강조받죠. 어쨌든 교회 세력은 이미 죽은 봉신, 봉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봉신이 된 교회 세력을 죽은인 왕과 제후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성직자에 대한 서임권은 임명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는 교회권에 대한 간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각 지방의 교회를 담당하는 주교들의 지위가 약해집니다. 원래는 주교가 성직자에 대한 서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주군들, 왕과 제후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점점 교황권이 약해졌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교황에 대한 선출을 로마시의 귀족들이 지명했다는 겁니다. 교황이라는 것은 성직자들이 뽑아야 되는 것인데 로마시의 귀족, 그 사람들이 교황을 선출했다. 교회에 대한 귀족의 영향력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황이 자신을 보호해줄 세력이 필요해졌고 교황은 독일의 왕 오토 1세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962년 교황이 독일 왕 오토 1세를 불러들여 로마에서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황제가 된 오토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을 설립해서 서로마 제국을 계승하겠다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토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독일 왕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로서 교황을 지지하겠다 선언합니다. 교황은 자신의 권력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와는 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다음 교황을 자신의 사람으로 마음대로 지목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로써 교황권은 더 낮아지게 되었고 황제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자 다시 로마시의 귀족들이 등장하여 다음 교황을 마음대로 지목했습니다. 교황권은 여전히 약한 상태로 남게 되었죠.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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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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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